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신앙 고백합시다. 네, 지금 신앙 고백.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제목이 신앙 고백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불신앙 금지입니다. 한 주간 아마 이 불신앙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안 생겨야 되는데 혹시 생기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신앙 고백하라고 했지 자나깨나 불신앙 금지입니다. 한 주간. 한번 이번 한 주간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주간 이런저런 일 속에 신앙 고백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는구나. 이렇게만 말씀 받아도 오늘 말씀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우리 예전부터 비디오 테이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메시지 전에 항상 테이프 시작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박혀 있는데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네요. 얼마나 강했던지요. 그래서 늘 내리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 내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매일 매시매사 우리에게 고백할 만큼, 왜냐하면요 이 고백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어떤 고백이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이 했다. 흑암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진짜 살리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걸어갈 때든지 운동할 때 산책할 때에도 의식으로 고백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서도 어디 만나기 전에도 한번 매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 고백이거든요. 주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저런 문제 와도 이 문제도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근원의 해결하신, 삼저주 해결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안에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내내 매 순간마다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해야 되고 복음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막 복음을 고백할 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복음을 고백할 때 우리 영도 살아나고요. 정신만 아니라 몸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인격이 다 살아납니다. 이 고백한다는 건 우리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뇌에 각인된 게 나온 거란 말이죠. 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영혼, 몸, 삶까지 다 살아납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요. 일단 우리가 복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영적 문제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즉시 떠나갔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고백할 때도 나도 모르게 복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문제, 보이지 않는 근원의 문제, 영적 문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확신 가지시고 고백하세요.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 분명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했다는 말이죠. 항복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문제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고백할 때 정신 문제 치유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 고백할 때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참된 행복과 은혜가 복음 고백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복음을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드러난 문제까지도 치유됩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빌 집사가 전하는 이 복음에 한 마음으로 집중한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래된 병들, 난치병, 고질병,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고백할 때 집중할 때 몸의 문제도 우리 안에 현실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답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고백할 때 육신의 질병, 드러난 문제도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문제도 우리 안에 정신의 문제도 회복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나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고백한 것뿐인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잖아요. 빌립보 3장 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내가 같은 말을 늘 쓰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얘기는 오직 복음, 늘 복음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했습니다. 내겐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의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계속 오직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이 안전해지고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에 집중하고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는 모든 전인격의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신앙 고백하는 이유 같이 우리가 언약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지 신앙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긍정적인 말만 해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은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 고백할 때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요. 이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혼과도 관련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지만 실제로 그걸 어떻게 알죠?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 법정 앞에서 그 떨리는 그 법정 앞에서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진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으면 구원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이유 중에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영적인 영혼 구원도 있지만요. 우리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답답한 문제에서도 빠져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구원이라 할 때 빠져나오고 해방시킨다, 건져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영혼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 갈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신앙 고백할 때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비밀을 정말 알고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흑암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 고백, 복음 고백할 때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시험을 줬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정확한 신앙 고백 앞에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이 정확한 신앙 고백 앞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 들었을 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문제 올 때 탁 신앙 고백해 보세요. 흑암이 떠나가게 됩니다. 흑암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신앙 고백한 것뿐인데요. 우리의 마음도 살아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죠. 고백할 때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대요. 뭐죠? 두려움, 시험, 우울, 낙심 떠나가는 방법
신앙 고백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중에 너무 좋은 고백이요, 찬양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받았듯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 능력이 나타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얘기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전도 여러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고백하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마음, 우리 정신, 우리 모든 생각 다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내가 막 불안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둔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할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울, 시험 다 떠나갑니다. 고백한다는 얘기는 영적 싸움이에요. 성경에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 우리 안에 응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죠. 200만 명 정도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전부 다 이제 가나안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그 보고를 듣고 다 맞는 말, 옳은 말, 합리적인 말에 다 불신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신앙 고백을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들 맞는 말, 옳은 말, 우린 못 간다. 그 가나안은 어마어마한 땅이고 하지만 그 장대한 사람, 우리는 거기 앞에서 밥이고 우린 못 간다. 너무너무 우리 힘들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맞는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등에 올라갈 수 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하셔야 됩니다. 절대 믿음,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모든 일 속에 우리가 볼 땐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법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 그들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보호자가 떠났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지만요, 그들은 보호자가 떠났다는 얘기는 영이 떠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결과 우리가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백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신앙 고백은 응답과 연결됩니다. 불평했던 그 상태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대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이거를 천국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고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할 때 전부 그 영적인 그 사람 중심으로 결국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딱 언약 잡으시면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신앙 고백할 이유가 너무 많지만 5가지인데요. 마지막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성령에 감동돼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또 2번째 질문했단 말이죠. 이때 제자들 11명도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이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복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사람이 최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최고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진짜 아브라함이 복 자체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 만난 우리 또 동일한 복덩어리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복덩어리예요. 옆 사람 보시면 다 복덩어리입니다. 언약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질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야. 약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끝까지입니다.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응답이 올 때에도
고백하고요. 잘 안 될 때에도, 무응답일 때에도 신앙 고백해야 되고요. 아플 때에도, 내가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때론 시험, 갈등, 위기가 와도 우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200만 명이 다 원망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을 고백했단 말이죠. 끝까지입니다. 우린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환경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그럴 순간이 오지만 그때 바로바로 고백해야 될 거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다 세례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지금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다들 나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는 내가 누구야? 문제 올 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상황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내가 누구야? 고백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미래가 좀 불안합니까? 빌립보 1장 6절 고백하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저도 순간순간 불안할 때마다 빌립보 1장 6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지금 막 두렵게 하고 불안한 마음 있습니까? 신앙 고백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 5가지 응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백하면 살아나고 고백하면 회복되고 고백하면 모든 길이 다 열린다. 오늘 그 이유를 알고 신앙 고백하는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해야 될 이유를 알았는데요.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도 알았고, 신앙 고백하면 이런 응답이 오는 것도 알았지만,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쉬운 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근데 구원을 안 받았다. 내가 복음이 안 믿어진다. 그럼 신앙 고백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 주권 자체가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 하는데요. 신앙의 비밀 구원입니다. 일단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봐 보세요. 이 5단계를 말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게 한 번에 오기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알려면 일단 들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잖아요. 저도 돌아보면 많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누나들 속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많이 심어줬단 말이죠.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중요한 시간표에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우리가 이 복음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원받으려면요, 들어야 됩니다. 듣는 단계가 있고, 일단 들었다면, 이 누군가를 통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어느 순간 알게 되죠. 아는 단계입니다. 그렇구나. 내 문제가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육신 문제, 뭐 다른 문제인 줄 알았단 말이죠. 환경의 문제, 사람 문제, 육신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깨달아집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이게 알게 된 겁니다. 내 문제가 결국은 근본 문제였구나. 이게 성경에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불행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성경은 하나님 떠났다고 얘기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 저주를 해결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참 왕,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오예배 때도 얘기할 거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됐다. 이미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단 듣고 아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러면 아는 단계로 끝나면 안 되겠죠.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듣고 알았다면 이제 믿게 되죠. 아, 그래. 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이 순간 그런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래, 아, 진짜 맞구나. 믿는 단계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이제 자라게 되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아, 나의 문제가 원죄였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길이고 해방이고 승리하신 분이구나. 이 사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오죠. 이제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시인하는 단계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 곧 믿음입니다. 그렇죠? 영접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세례를 받을 때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 그런 거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사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살겠습니다. 이런 시인하는 단계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가 결국은 물론 믿어도 하나님 자녀 되지만 이 시인하고 고백할 단계가 옵니다. 가정 안에서나 현장 안에서나 우리 만남 속에서 저도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인데 시인해야 될 단계가 옵니다. 아, 그래. 이게 고백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인하는 단계가 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엔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했고 나중에는 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자꾸 듣고 배웠지만 이제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절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도행 1장 8절이 이해가 되고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거야. 사도행 4장에 보면 그 오직 예수를 말하는 베드로와 사도들한테 이제 풀어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 이 복음 말하지 말아라.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이 복음 말하지 마.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도행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 핍박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주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재창조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됐단 말이죠.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내가 재창조됐기 때문에 또 다른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생명운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재창조되었듯 나를 통해 또 다른 재창조의 역사, 재생산의 역사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목사 안 일어나는데요. 내가 변화된 게 최고의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장 먼저 내가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이 축복이 임하면요. 우리가 일단 너무나도 바뀌었잖아요. 저도 예수님이 그러던 사실을 믿어지고 제가 이제 그 말을 가족들은 이제 엄마 부모님은 다 아시지만 이제 형이 결혼할 때 더 드러났죠. 형이 결혼할 때 막 다들 시족들이 형씨 네가 서울을 가더니 왜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막 아무튼 막 이런저런 말을 해요. 그 말은 전혀 근데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 다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완전히 그 다른 길을 가니까. 근데 처음엔 내가 너무 이쪽으로 빠져있나 생각도 했지만요.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우리 가문의 증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중요하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도 중요하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알면요.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1번은 막 억지로 하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모르지만요. 문제에게 어려움은 딱 드러나게 됩니다. 왜죠? 가진 거 있으니까요. 가진 자는 다릅니다. 진짜 누리는 자는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된 거 보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다메섹 사건, 그렇죠? 그 핍박자가 변화될 줄 하나님 볼 때는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게 됐고 믿음이 생겼고 영접하고 시인하게 됐고 나중에는 나도 놀랄 정도로 증인돼 버립니다. 그렇죠?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죠? 신앙 고백은 진짜니까요. 이 구원은 가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복음은 진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진짜기 때문에 오늘도 고백하고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구원의 비밀을 알면 당연히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항상 해야 되겠죠? 평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으로 시작해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고백으로 살아가고 고백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 3가지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 최고의 고백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에는 아까 3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주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께 다 맡겨버리세요. 이런저런 문제 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이 문제에도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내 미래도 내 자녀도 내 사역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신앙 고백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것이고요. 하나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는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13절 14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에 다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훌륭한 선지자들이고 좋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사람이고 다 선생님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 위대한 스승, 종교 지도자 정도로 우리로 치면 4대 성인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했고요.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이요. 이 고백을 진짜 알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고백하는 자 가는 곳이 교회 응답입니다. 전도자들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기는 할렐루야 교회 전도자들이 모인 거고요. 우리가 다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응답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흑암을 꺾습니다. 흑암이 떠나간다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거 전도자들이 있는 곳이 응답의 자리예요. 전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다 깨달은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머릿돌이에요. 기초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나 이런 데 보면 머릿돌로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머릿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할례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진짜 최고의 고백 틈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게 나는 누구인가? 신분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일단 나는 최고의 축복자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받은 존재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까 너는 복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이란 얘기는 언약적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축복이 우리가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5가지 언약적 축복 아시죠? 근원적 축복입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그리스도 아는 것 자체가 근원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가문, 현장, 지역이 살아나는 대표적 축복, 모델적 축복이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시대적 축복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시대적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념비적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축복, 너로 등이 당할 자가 없이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앞에 우리 신분 고백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전도자 한 분 한 분은 최고의 축복자들이고요. 최고의 행복자들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환경과 다른 육신의 현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 다 신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정지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잡고 우리를 축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분 고백할 때 나는 최고의 축복자, 나는 최고의 행복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 자녀는요,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우리가 찬양,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또 박수 치면서 힘있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기뻐요. 오늘도 히브리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감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세요. 랩넌트들한테도 항상 저도 대학 때 받은 언약인데 우리 랩넌트들은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가져라. 우리는 그 어떤 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다. 랩넌트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우리 랩넌트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 교회와 전도자의 자존심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세계복음할 증인이다. 자긍심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정체성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 고백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진짜 하면 신분 고백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신분 고백하면서 계속 777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777 안에 우리 신분 고백도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내주인도 역사, 성령의 권능, 천사의 도움,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세계복음화의 증인, 이 축복 계속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말씀 고백이에요. 신앙이 자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말씀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고백이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완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로 읊조리고 고백하면요,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문제 와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각인 뿌리 체질 완전 중독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 체질에 있지만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이 사탄의 망대 안에 오랫동안 각부채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영혼의 상태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틈만 나면 읊조리기도 하고요, 묵상도 하고요, 할 수 있으면 녹취도 하시고요, 집중도 하시고. 저의 하나의 또 습관 중에 옛날에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조건 1로 들었거든요. 요즘엔 1로는 안 듣습니다. 보통 1.5, 1.75, 2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어떻게 듣나요? 말씀 들을 때요. 그냥 원래 목소리로 들으시나요? 아무튼 뭐 어떻게 듣든 상관없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 말씀이 집중해서 이게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 내리도록 참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중독될까? 전부 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았다는 게 끝이란 말이죠. 조금만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과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복음 중독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펼쳐놓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펼쳐가면서 기도하세요. 한 주간요. 아, 그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구나. 이것만 붙잡고 언약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 지금 주인, 지금 그리스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다. 확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처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얘기했듯이 신앙 고백, 신분 고백, 말씀 고백 했는데 맞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 고백의 힘은 엄청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에서 신앙 고백은 전혀 어렵지 않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는요, 고백하는 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도록,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도록 작은 실천, 신앙 고백해야 될 이유를 오늘 깨달았단 말이죠. 그럼 이번 한 주간 한번 작은 실천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이 신앙의 인물들을 보니까 전부 아침에 눈 뜨면 신앙 고백을 했더라고요. 전도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고백하시고 신분 고백하시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신앙 고백은 마음속으로 품는 것도 있지만 입술로 선포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면 다윗이 왕인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랐대요. 이 말은 뭐죠? 아침에 눈 뜨면 고백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침 시작과 마무리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 첫 번째고요. 아니면 이렇게 또 고백해 보세요.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보통 우리 안에 평상시에는 신앙 고백하고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걱정이 앞서고 염려와 불안과 계산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체질이요. 그때 바로 신앙 고백해 보세요. 작은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이 믿음의 인물들이 전부 그랬더라고요. 예를 들면 홍해 앞에서 신앙 고백한 모세 보세요. 다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애굽에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 홍해 바다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모세가 고백해 하나님이 계속 불평했단 말이죠.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 홍해 바다를 절망의 바다로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모세는요,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바다, 소망의 바다로 바꿔버렸습니다. 맞잖아요. 신앙 고백 바르게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문제기 갈등 올 때 신앙 고백 해보세요. 진짜 살아납니다. 골리앗 앞에 신앙 고백한 다윗 보세요. 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오늘 너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할 것이다. 현실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늘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문제 갈등 위기가 또 고백이 됩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보세요. 큰 풍랑 앞에서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선주, 선장, 백부장 아무 인간의 노력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풍랑 강풍 앞에서 전부 다 흔들릴 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거다. 그리고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주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현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고백하세요. 늘 반복 얘기지만 진짜 아침의 시작과 마무리도 문제 올 때에도 가장 먼저 신앙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 올 때 우리 자신의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 더 있다면 생각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고백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무시로 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왜냐하면 저도 처음 이제 복음을 깨닫고 너무 좋을 때 계속 그게 우리 생각을 뒤덮고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해보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붙잡고 낭독도 하고 고백도 하고 암송할 때 우리 생각이 바뀌고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아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 고백하는 자는 다 살아난다. 한 주간 신앙 고백할 이유를 깨닫고 항상 해야 될 신앙 고백, 신분 고백, 말씀 고백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 붙잡고 항상 고백하는 전도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